할렐루야. 욥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욥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욥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떠오를 수 있죠?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건 고난이 떠오르겠죠. 근데 고난이 떠오른다면 고난 뒤에 따라오는 인내가 떠올라야 할 것이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 그리고 또 떠오른다면 그로 인하여 받았던 갑절의 복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전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인내, 하나님의 축복인데, 갑절의 복인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던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신 것처럼 1장에 나왔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지금 2장에서 우리가 본 본문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 있는데 거기 사탄도 와 있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것은 마치 사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에 나와 있는 사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것, 이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욥기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물이었고, 마귀에게는 시기의 대상이었다. 질투의 대상이요, 그 신앙 하나님의 칭찬으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탄에게는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도 사단의 공격의 도구, 미혹의 도구, 시기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평안하다 싶을 때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내 종을 유하여 받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즉 유일하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칭찬하셨고 인정하신 것이고요. 유일한 사람, 세상에 없는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어도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여주시는 욥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을 보시면 그들보다 여러분은 뭔가 남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 갈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남다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당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살아요.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이 행한 그것을 보시고 왕이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아. 행치를 않아.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백성의 지도자의 왕이지만 이제 당신이 하나님 말 안 듣기 때문에 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울 왕과 누구를 비교한 겁니까?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 보니 사울 왕은 안 되겠어.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힘쓰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는다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고 찬양했는데요, 내가 바라는 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신 것처럼 정말 그와 같은 여러분의 중심이, 믿음이, 고백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죠.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세울 때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서 표현하는데 7 집사님을 어떤 분들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죠, 이제 봉사의 일을, 구제의 일을 하는 것들을 집사님들에게 맡기려고 일꾼을 찾아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도 마지막 주에 이제 임직자 투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임직자들을 세워가는 일,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께서 꼭 임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임직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나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임직을, 택함을 받아 임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을 사람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고 게으른 것보다, 해움을 입고 합당치 못한 것보다 세우지 못함을 입었어도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움을 입어가는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마귀의 회방이 따라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미혹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다양하게 공격하고 미혹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니까, 인정하시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으로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앞에 1장에서는 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살지요 하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복을 거두어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그 소유물을 다, 그럼 네가 가서 한번 너한테 맡길게. 그 소유물 다 걷어가 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라고 선을 그어 말씀하셨잖아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허락 속엔 오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마귀가 그랬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공격을 받았어도 그런 소유를 다 뺏기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마귀가 이제 그렇게 소유물을 다 뺏었지만 믿음 지키는 그를 보고는 이제 그 몸을 지켜주니까 그렇지요 하고 다시 또 사탄이 말하자. 그럼 너에게 또 맡길게. 다만 몸은 네 마음대로 손대도 좋아. 하지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면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는 마귀가 질투하고 마귀가 미혹하고 공격하여 찾아와서 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밖에는 마귀는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유물에는 네가 손을 대도 좋아. 하지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니까 마귀가 와서 수없이 공격하고 짓밟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손을 대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은 건드질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단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질병의 고난이 왔어요? 혹시 물질의 고난이 왔습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마귀가 공격을 하든 세상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든 그 공격하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내가 받는 고난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물 다 뺏겼어요. 몸도 병이 났어요. 그럼 몸이 병이 나서 악창이 나서 기와장을 갖고 막 질그릇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하는데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욥이 평생 살았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훗날 뒤에 42장에 가서면 나오지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거기에 재물의 같은 경우는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고난을 당하셔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영원토록 집어넣고 봉인하기 전에는 그 마귀들은 끝까지 여러분을 미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삼켜 먹으려고 두루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몸이 성전에 있어도 지금 내가 예배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찾아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 놓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 조그마한 틈이 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틈은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고요. 그 조그마한 생각이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 내가 삐뚤어졌다는 생각이란 자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 놔요. 그래서 내 삶이, 나의 말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자꾸 만들어요.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어요. 주의점과 트러블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다툼을 만들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 마귀가 틈타는 자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이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늘 말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까? 이미 마귀가 내 안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정과 불평이 있습니까? 이거 전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몰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틈을 주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틈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 이하에 보면 이 틈을 찾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틈을 찾는데 하나님 그런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 대적이라는 건 뭡니까? 물리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잖아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특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까지 계속해서 나열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믿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반석에 서 있지 못하면 너무 힘없이 이 마귀의 공격과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대, 광야로. 거기 가서도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시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기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마귀의 모든 미혹과 공격을 잘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는데 그것은 결국 말씀을 믿는 거요.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전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로 만족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만족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앞에 놓이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던져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7배나 뜨겁게 한다고 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8절이 유명한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해서 찬양 제목도 된 건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자고 하는데 그 불이가 풀무불 다 죽어도 그 말이에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다고 한치라도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모든 저들의 공격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의지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여, 요새여, 다윗의 고백처럼 그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그런 불안 가져다 주어도 안 한다. 만약에 나를 그 풀무불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같은 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들은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는 게 살 길이라는 거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나를 저들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며 사자굴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꾸 세상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가져와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세상 방법 찾아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마귀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 무엇보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최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말씀하잖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가 환난을 당했어? 지금 환난 날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 날이라는 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 이 나를 부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합니다.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널 건져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 속에 살게 됐잖아요. 고난의 평안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그 이름 찬송할 수밖에. 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찬양하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결과가 무엇인가?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찾은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과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지신대요. 그리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욥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욥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은 다 죽었고요. 가장 욥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할 아내가 9절에 보면 욥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위로하기는커녕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이 핀잔을 주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참 부부나 이웃이나 친구나 꼭 뒤에 보면 이제 친구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계속 정죄하며 막 그러잖아요. 친구가 됐든 아내가 됐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강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하고 손붙잡아 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자는 말씀입니다. 힘이 들어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어째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고 하는데도 복도 못 받냐? 차라리 하나님 믿는 거 때려쳐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가깝다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이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욥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답니다.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침뱉음을 받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도 당하고 십자가 달리니까 네가 메시아야? 그럼 한번 뛰어내려와봐. 이런 조롱을 받는 모습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이 욥은 절대로예요. 여기 보면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를 않았답니다. 앞에 1장 21절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와 같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시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 아까 7 집사를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다니엘의 친구들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잘 안 합니다라고 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게 곧 아름다운 신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 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시면은 1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모세 곁에 다가가서 돌을 취하다가 모세를 편하게 앉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양쪽에서 두 손을 붙잡아 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손을 붙잡아 주니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팔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기관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협력하는 동역의 무리들이 많아질수록, 협력하는 소그룹들이 자꾸 생겨날수록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 있고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동역하며 협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아가서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감격,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가면서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장서 가야 하는 노래하는 자들의 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전투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전쟁하러 나갑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연합군과.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에게 앞장서 가거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이름은 뭐예요? 존귀하다 하면 그 찬송을 하면서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찬송하며 나아간 그 믿음대로 전쟁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러고 노래하며 가봤더니 시체뿐이더라잖아요.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20장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함께 협력자, 동역자가 되되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가면 리더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동역자들이 되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 형통, 번성, 교회적으로는 부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한 마음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욥 같은 인물 되시고 다윗 같은 인물, 인정받는 인물도 되시고 인정받는 그들과 앞장 세움을 입는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되시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그 미용 섬기시는 분들이 오늘 와서 봉사를 하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자기 시간들이 있고 뭐 어린 애기도 있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제 봉사의 한 그룹이 좀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물론 이분들이 말입니다. 미용 기술이 실력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약 받아서 미용하던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일반 여러분들 다니는 미용실의 미용사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맡기시고 봉사에 힘을 실어주고 참여해 주는 게 힘이요, 힘. 머리도 좀 깎아달라고 머리도 뒤밀어 보고 또 깎고 난 같이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길 원해요. 지금 미용을 또 시작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일할 수 협력하면서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욥 얘기니까 욥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다잖아요. 그 중심을 잘 지켰던 욥. 아내가 핍박해도 친구들이 와서 정죄해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욥. 42장 5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견딘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게.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전해 내려오는 말씀으로만 들었던 여호와, 그 말씀만 듣고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 근데 이젠 뭐 했다? 눈으로 여호와를 직접 배운답니다. 여러분에게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영의 눈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자는 말을 늘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경험이 영적으로만 아니고 내 삶의 현장, 육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날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여호와를 눈으로 배움난다는 이 욥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기도 중에 응답으로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귀로만 듣는 말씀이지만 마음으로 듣고 기도 중에 응답으로 경험하고, 돌아가 보니 내 삶의 현장인 가정의 사업장에 모든 현실 현장에서 되어진 일들, 역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예배 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이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을 볼 수 없으면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나안의 정탐꾼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보는 게 달랐어요.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말하는 게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남다르고 그 믿음의 남다름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와 복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 남다른 복과 남다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보편적 은혜, 보편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복, 남다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